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추어진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인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학대학원 2학년이고 아직 나이도 굉장히 많이 어립니다. 근데 또 이런 날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빨리 받게 되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설교로 풀어서 같이 우리가 느꼈던 은혜를 누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살펴보면 35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나요? 35절 말씀을 보면 바로 맹인 등장합니다.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긴 여정 가운데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상황이 위치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이며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맹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러니 바디메오의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디메오의 아들을 헬라식으로 바티마이오스라고 불리는데, 그때 이 티마이오스는 히브리어 테홈이라는 단어에서 기원되고 있습니다. 테홈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곳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테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에 불결하고 혼돈, 더러움의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바디메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바디메오에게, 자식에게 불결한 자식, 혼돈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왜 그렇게 불려졌는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이 맹인은 거지이며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이며 맹인입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통념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본인이나 혹은 그의 부모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그로 인한 죄의 값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거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율법에 근거한 삶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디메오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육체적 결함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거지만 율법에 근거해서 바디메오를 살펴봤을 때 그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던 그는 일단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거지이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불순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이 바디메오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많은 비유 사건을 우리가 복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종이나 아니면 과부의 딸.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픈 환자가 직접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아픈 환자를 대신해서 본인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 그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오곤 합니다. 하다면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바디메오는 그가 온전히 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름에서부터 그가 어떠한 사람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얼마나 그의 삶이 처절했는지 마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바디메오가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국어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국어를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국어를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36절을 보면 그 어느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국어를 하다가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여리고의 입구, 출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디메오도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라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고 어떠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작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얼음이 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행동도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절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소망을 품었는지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행동은 어떠했나요?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우리가 적당히 배가 고플 때는 선택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죽기 직전에는 남들을 의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바로 그 본능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디메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바디메오는
한없이 밀축들고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어 예수님께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그냥 크게 외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처절한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그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그 모든 서름을 담아서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통하였을까요?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처절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부족하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앞을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결핍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시각이었습니다. 앞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고침받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밥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과 돌봄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디메오의 삶을 잘 아셨고 그가 지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도 그의 상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뻔한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건넸는가? 이 질문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 전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를 만난 사건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이 어머니가 먼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먼저 간구했고, 예수님은 이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했던 열제자도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10명의 제자들도 이 2명의 제자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마음속에는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먼저 말한 그 세베대 아들의 그 여인을 보면서 굉장히 그도 10명의 제자들도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떠한 의미인지 후대에 알 수 있었지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로마의 탄압 가운데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할 정치적 구원자, 다윗 왕과 같은 권력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이 무색하게 3번의 배반과 동시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디메오에게 한 것도 있지만 바디메오와 함께 있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간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똑같이 예수님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간접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또한 예수님은 몰랐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자라는 두 가지 인물이 우리가 대조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눈을 뜬 자. 눈을 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디메오는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리고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바디메오는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몇십 년간 자신이 억눌려왔던, 자신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왔던 삶에서, 버림받고 외면받던 삶에서 이제야 눈을 뜨고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이 맹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며 역경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 바디메오에게 봤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이며 참된 자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결핍됐다고 생각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고 나는 지금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 약함을 주님께서 메워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낙담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대화가 끝이 날 때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모릅니다. 왜 몰랐을까요? 제자들은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이 두 제자들은 절망과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양손에 꼭 쥔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불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공간복음에도 등장하고 마태, 마가, 누가의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참된 제자가 바로 바디메오와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제자의 표본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눈을 떠 예수님을 따라 살길 원했던 43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제자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제자들이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이면 참된 제자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참 온전하여진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메시지로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맹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맹인임을 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참된 제자의 눈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